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변호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진리를 알게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것을 가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신유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 진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유를, 병의 치유를 받고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본다,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 언제 우리에게 깨달아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부활의 진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깨달을 때 부활이 믿어진다. 그건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량이 나에게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부활의 진리가 그때 나에게 깨달아지는, 이게 진리의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역설인데 죽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부활이 언제 믿어지냐? 내가 죽고자 할 때 부활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의 만드는 이 성경의 진리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죠. 내가 막 참고 인내하고 난 죽었어, 난 이제 살아가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누가 나를 아무리 찢고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봐라, 내가 아무리 나에게 원수마귀가 건드려봐라,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없는 자야. 그래서 나는 말을 하지 않아. 나는 이제 아무도 나는 이렇게 헤아리지 않아. 내가 죽을 때만이 그 관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아멘. 죽을 때만이 살아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만이 살아난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영혼을 잘 이렇게 해서 살리려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너무 살아있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죽는다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이 그냥 몸에 상처 입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죄를 봐도 감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해하려도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목회자는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나 살았어, 오늘도. 나 오늘 살아가지고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어. 나 살았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것 좀 해야겠어. 내가 성질대로 해야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겠어. 이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아멘. 이게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막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오면 재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삶에 초월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죽음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으려고 작정했더니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렇게 다 같이 자기의 삶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야, 돈 없으면 어떠냐? 예수 전하다가 죽으면 나는 살아났는데. 할렐루야. 네.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떠냐? 나는 곧 살아날 건데.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나 이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고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좌절과 낙심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하면, 부활신앙이 있다면은 범민과 갈등과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에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해요. 교부. 그런데 그 교부들이 성경에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수은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막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전국을 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기가 해가 먹어가며 막 비 오면 비 맞아가며 잘 데도 없고 옷은 헐벗어가며 이들이 예수님 전하러 다니는데 이 수은의 전도자였어요. 근데 수은의 전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초월이 일어납니까? 부활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다 해도 나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도 좌절도 이들에게 여러분 없더라 이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대적이 다윗을 괴롭혀도 이는 주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가 뭘 경험하냐면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칩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포를 떠가지고 그것도 드리려고 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 안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 다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없어져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채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축복을 나에게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손해보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면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시편에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님을 향한 부활신앙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내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원수들이 그들을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어둠으로 다닐 때도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으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예수의 그래서 사심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에 갔어요. 이들이 여러분 무덤에 간 이유는 뭡니까?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우리 주님 부활했을까?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실컷 울기라도 하려고 곡하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지금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바보들아,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 바보들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더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지 않았더냐?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 그런 여기 없어. 살아계실 때 그가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는 살아나셔서,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찾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소망을 좀 가져봐라.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감사죠, 감사.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정들이 있어요. 유대 병정들이. 그들이 부인할 수 없죠. 왜? 무덤이 흔들리고 주님이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근데 그들이 분명히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대대사상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들이 본 거를 절대 밖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돈을 받고 말 안 하기로, 입 닫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말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못하게, 말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이것을 마음껏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그게 정말 초대교회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생각해볼 때 이게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분명히 목격했어. 그죠?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 옆에 오셔서 그것도 40일간 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당사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런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실 때 이들의 믿음이, 받아들인 그 믿음이 어떠했냐 이거예요.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간 성격을 따오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옆에 계셔. 그랬으면 좋겠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다 가리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하늘로 가시는 걸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천사들이 딱 서가지고 뭐라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겠죠. 어떤 제자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봤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막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항상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좋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손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는 약 25리 정도,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로 이 사람들이 예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 다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3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자. 거기서 살자 하고 엠마오로 갑니다. 가는 길에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주님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했던 대화가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따랐던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그 성경에서 읽어보지도 못했냐? 그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 누군지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예수님인 걸 이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그곳에 가서 야, 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우리가 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 죽은 우리가 따랐던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때 우리의 가슴이 말 없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야.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랍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 퀴리오 코바디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야 네가 버린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베드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다시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다시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와서 여러 제자들과 자기들의 그 감정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싹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 나타나서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어요. 이런 주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이런 감동이 한번 물론 여러분 우리가 꼭 눈으로 안 보고 우리가 꼭 감각하지 않아도 우리 영으로 그래, 주님 살아계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라면 완전히 치를 떨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다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냉정한지 율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예수가 누군데 율법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 이단 종교에 빠지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걸 주인으로 자기가 눈으로 그걸 목격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여튼 사울에게 걸리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 사울에 걸리면 그냥 그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포박해서 데려오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갑자기 한 빛이 자기를 탁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이 확 멀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빛. 아멘? 근데 빛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빛이셔요. 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말도 못해요, 우리가. 네. 그 강렬한. 네. 여러분 저도 조금 느꼈잖아요, 옛날에. 네. 주님이 딱 그 은혜가 임하는데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얼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어마어마한 막 그런 두려움과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 지금 다윗이 길 가다가 빛으로 탁 보니까 이게 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과 힘이 막 그를 탁 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볼 수도 없죠. 근데 거기 뭐가 들리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죽은 게 아니구나. 그분이 살아나셔서 오늘도 똑똑히 내 귀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 영 속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우리 예수의 증인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뭐 예수가 살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노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완전 전인격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식어져요. 아멘. 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여 주님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이 성도가 이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아주 진리의 핵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뭐냐? 핵심적 진리가 뭐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너희도 그렇게 부활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죠.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장로, 권사, 또 목사,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게 만나면 교리에다 성경을 덧입히려고 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다 교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교리를 맞춰놓고 인간이 성경을 끼워 맞춰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귀신 쫓는 역사가,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야 그때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교리예요, 교리.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예수의 생애를 너희들도 똑같이 재현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죠. 네. 부활을 안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 교회 왜 다니냐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예배 왜 드리냐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었다는 그 사실을 그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학교에 가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안 믿는다. 현대 신학생을 가리키는 많은 신학자들이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 제자들이 바라던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상상했던, 제자들이 소망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가짜로 그들만 생각한 관념적인 거예요? 꿈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무덤에서 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다 지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물이 있는데 이 마귀가 IQ는 높은데 영적인 IQ는 낮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뜨거운 물이 아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인데 이걸 그냥 확 마셔버렸어.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무덤 속으로 진리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그 음부의 세계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펄펄 끓는 물을 울컥울컥 막 한 입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토해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음부에 끌어들여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잘 부활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하여튼 마리아들이 많았어. 그 당시. 여기는 또 다른 마리아야.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고 또 다른 마리아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막 슬퍼서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살아나셨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는 건 어디에 가서나 울어야 돼요? 초상집에 가서 우는 건데 우리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났단 말이에요.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냐, 가서 장례를 잘 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 하고 그게 없으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아마 여기 있는 마리아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살아나는 걸 본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굉장히 애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이 마리아 이 가족을. 근데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마리아야 그러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마리아가 보니까 선생님 맞으십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겠어요. 그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막 진짜 이게 놀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 아이고 예수님,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뭐 여기 예수님 계신다고 해봐요. 그럼 나라도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 껴안겠네. 아멘도 안 하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붙들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뭐라고 했다고요? 붙잡지 말라. 예수님 만지지 말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주기 쥐인 줄 알고 만지려고 했던지 하여튼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라. 여러분 왜 만지지 말라 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대목이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아직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좋은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어린 양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하나님의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뿌리고 대제사장으로 살아서 나오는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아무도 이게 부정한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하늘 성소로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는 거룩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못 만지게 하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에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굳이 나누자면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봐요. 여기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는 아무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은자에다 뿌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오는데 이 죽을 때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으로 제사장을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제사장이 부정한 짓을 했거나 뭐 죄를 졌거나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 이 제사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시신을 누가 끊을까요, 여러분? 끊을 사람이 없어.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처음부터 아예 여기다가 끈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죽으면 여기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다니냐 되니까. 그러니까 방울은 왜냐면 이 사람이 딸랑딸랑 소리 나면서 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 제사가 그 해에 7월 10일 날 한 번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7월 10일 날 모입니다. 모여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이제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무사히 살아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학수고대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만 내 죄가 사해지니까. 이게 그들의 종교적 그들의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다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 이 문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이 제사가 끝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 죄가 사해지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가 이 문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땅땅 소리가 나는 이 제사장이 다 끝나고 커튼을 확 열고 다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죄가 사해졌다. 네 죄도 사해졌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 우리 용서받았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제사가 죽었어. 그럼
완전히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언제 나오는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간 예수님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놓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휘장을 갖고 탁 살아서 나온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 뭐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부활은 죄의 속량의 영원한 속죄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영원한 속죄를 그의 피로 이루어주시고 살아서 나오신 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우리 장로님 보릿고개 작년 때까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쯤이 보릿고개 아니에요. 그죠? 보리를 심어야 될 때. 그런데 저는 보릿고개를 몰라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요 지금. 저기 산골에 사는 친구였는데 우리 광산촌이라 산골에도 막 어린애가 막 산으로 막 하여튼 올라가야 돼. 거기 광산이 있어요. 광산 옆에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학교를 막 그렇게 멀리 다니는 친구인데 이름이 석정이에요. 석정이. 네, 김석정. 걔는 얼굴이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그 마른 버드림이라고 하나요? 네. 그 어른들이 그랬어요. 못 먹으면 그게 생긴다고.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마른 버드림 얼굴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그래도 그 밥도 못 먹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보릿고개를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습니까? 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벼 농사를 지면은 200평에 시골에서 한 두세 가마 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농토에서 한국 국민이 밥을 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릿고개를 한 방에 그냥 딱 끝내는 일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이게 보릿고개가?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하긴 하셨지만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서울에 삼각산 있죠. 거기 막 무당들이 있고 막 절들 있잖아요. 그걸 다 철평한 게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야 이래서 먹고 살아야지 무슨 여기서 이런 무당들 산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교회에 많은 여의도에서 빌그리암 그 전도 집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모이는 게 자유로울 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면 다 그 사람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뭘 갖다는 통일교 있죠, 통일교. 통일 맛이 없잖아요, 쌀이. 그런데 막 그거는 막 200평씩이면 막 쌀 몇 가마씩 막 하고 하니까 쌀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배고픔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여러분, 종자를 바꾸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아버지 안 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제가 세월이 가서 나이 먹을수록 제 모습에서 거울을 보면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꾸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보죠. 나 아버지 많이 닮았어. 그럼 그렇다는 건 또, 네. 아버지는 많이 닮았어. 종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씨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소유는 안 바뀌어요. 내가 예수께 그분의 씨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그때 바뀌어요. 아멘. 나는 안 바뀌어. 근데 예수가 충만하면 나는 바뀌어요. 마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 말은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말은 내가 하고 싶어야 말이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말은 끝쳐져. 그러니까 이 말은 나에게 종속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함께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종속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뭐냐면 동등되다는 거예요. 동등.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 종속이 아닌 동등으로 함께 계셨다. 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고 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야. 예수 안에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부활이 여러분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이 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